4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네 그 사랑에 하여서 나 살려던데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계소 꼭 다시 오시리 마을 거룩하게 하려 전화를 걸으니 주의 은혜 내가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생 이름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려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신근옥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 속에서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무지하여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나약한 모습으로 본질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봄비가 땅을 적시듯이 우리의 마음에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여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은혜의 담비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모든 기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선출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판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배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나아갔으니 주의 음성을 듣고 깨우쳐 하나님의 에녹같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아브라함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순정한 것처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롭게 아버지 마음을 다잡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늘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고 광선으로 비추사 몸과 마음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강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그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기쁨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호명하여 주사 가정마다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험한 산위에 멈추네 어렵잖네 이발이 떠들고 마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원해줘 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천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감한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의 말씀입니다. 94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어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느니라.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묵상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시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어떤 시입니까? 찬양 시입니다. 따라서 시편을 묵상해 나가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행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뿐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은 찬양 시이면서도 또한 어떤 시입니까? 기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토로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시편을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기도를 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토로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편은 다른 한편으로 어떤 문학입니까? 지혜 문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뿐 아니라 그 백성답게 의롭고도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인생, 나아가 복된 인생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찬양할 뿐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시고 더 나아가 더욱 의롭고도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지혜로울 뿐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편 5권 중 제4권의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3권부터는 주로 포로기 이후에 편집되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불려지기 시작한 시편들이기에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 유다로 돌아왔지만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이방인들의 압제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암몬과 에돔 등 이방 족속들까지 유대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기에 이들이 성전 건축만 아니라 사사건건 방해하며 회방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유대 땅은 방치되다 보니 너무나도 척박해졌을 뿐 아니라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농작물만 아니라 유목 생활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 땅은 전쟁 등과 같은 역사의 소용들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암담하고도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주로 불려진 시편들은 하나같이 어떠합니까?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세상과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놀라운 고백과
놀라운 고백과 신앙으로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이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까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또한 장담할 수 없고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역사까지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4편 중 앞부분을 2주 전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외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기자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너무나도 절박한 그런 여건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도, 나아가 예레미야 선지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도 언급하고 있는데, 왕과 같은 지도자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에 대갚아 달라는 그런 보응의 차원으로 말하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억울하고도 절박함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아가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실 맞지 않은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감만 아니라 그것을 자세히 따져보면 그냥 보복하고 복수하는 차원보다 심판하는 것이 더 강력하고 엄청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공평과 공의로 판단하실 뿐 아니라 심판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을 그 어느 누구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바꾸어서 2절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복수 보복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렇게 구하면서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뻑일 뿐 아니라 대단하고도 강력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아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진정한 신앙인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악인들이 힘과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하도록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앞에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악인들이 우리 주위만 아니라 세상에서 설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또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또한 악과 세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와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도 부르짖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보복해달라, 복수해달라 탄원하며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결국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한편으로 악인들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탄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기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4편 뒷부분은 앞부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한탄하고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주심을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앞서서 대적들로 말미암아 한편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징벌은 심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겪지만 이를 통해서 연단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통해 더 다듬어지고 더욱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법, 즉 말씀을 통해 교훈까지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하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으면서 연단되어지고 나아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들,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것들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겪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 심판받을 때까지 사실 의인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궁극적으로 심판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로 말미암아 원수들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으로 우리 또한
한탄하며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도록 버려두거나 결코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평강까지 주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백성 중에 마음이 정직한 백성들이 다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격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까지 정직한 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가게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히 마음까지 정직한 자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은 한편으로 악인 원수들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연단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따르게 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복에 어떻게 됩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복에 대해 시편 기자와 주의 백성들은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악을 일삼는 대적자들, 원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들이 행하는 악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고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 숙이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미끄러져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도 위로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지난날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에 안심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 감사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시련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중들지 않고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대적들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안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기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주님의 구원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나아가 주님이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능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기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하기 그지없고 악을 일삼는 원수들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직한 그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나아가 기뻐 감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체험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알고 깨닫는 주의 백성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최후 멸망을 확신할 뿐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요?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마치 악한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악한 재판장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악한 재판장은 율법을 빌미로 그럴듯하게 판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한 재판장 혼자서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난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재단을 꾸며 일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악한 재판장과 사전에 모의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말입니다. 악한 재판장이 어떻게 주님과 어울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악을 일삼는 재판장이 아무리 재판하고 심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의해서 온갖 죄악을 저질러 봤고 또 저지르고자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에게로 다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실 뿐 아니라 지켜주십니다.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을 그 어떤 악인도 원수도 이길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만한 데다가 온갖 모의를 꾸미고 죄악을 일삼는 대적들,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한탄하며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암담하고 절망까지 드리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이 정직한 주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고통을 겪지만 그 속에서 연단되어집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심지어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대적들 원수들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앞으로도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시서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당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시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강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계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시자 그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만을 조장합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않다요 주옵소서. 두 마음을 갖지 않다요 주옵소서. 아버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만을 조장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용하실 그것을 아버지 기도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다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시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웃을 치유하고 나아가 이들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써자고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살아난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신명들 청소년들 청년들 위해서까지도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방면을 위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방황하지 않고 술취함과 방탕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또 게임과 도박에 빠지거나 심지어 약물과 마약에 중독되어지는 일이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 땅에 다시금 영적 붕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북한 동포들도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 계시는 윤순호 집사님을 비롯해서 박경재 집사님 오늘도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을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상태가 암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미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받은 성도들만 아니라 그동조차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심지어 정시까지도 밟지도 못한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까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홀로 먹힘을 받으소서.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의 주님만 섬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의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의 주님만 섬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암담하게 그지없는 절망에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한탄하며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낙담하며 좌절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겪지만 오래 연단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기뻐 찬양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새이자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고 더 나아가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